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쳤는데요, 교회 개척, 성경 번역, 학교 설립, 사회적 악습 타파, 인쇄술과 출판, 도서관 도입, 저축은행 설립 등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발자취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한 발짝 한 발짝 남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윌리엄 캐리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함께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강아지랑 같이 나갔으면 좋았을 걸 왜 강아지를 놓고 갔을까요? 그 강아지가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촛불을 건드렸습니다. 집에 화재가 났고 8년 동안이나 번역을 했던 언어사전, 문법책, 그리고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에 달하는 그 엄청난 양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강아지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저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더욱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번역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초월적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지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믿음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지금까지도 무럭무럭 잘 키워 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풍성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의 그 나이가 65세였고 당시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국정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120명의 총독을 세워 각 지방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를 3명을 세우는데 그중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3명 중에서도 총리 대신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다니엘 위에는 오직 다리오 왕밖에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20, 30 이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의 나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 설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 80세가 넘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나이지요. 62세의 다리오 왕보다도 무려 18살이나 많고 힘이 없는 노인 다니엘이 바로 그때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나이 많은 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만은 청춘처럼 여전히 민첩하였습니다. 그 어떤 관료들보다도 예리하였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바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먼저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한평생 일하시다가 일선에서 뒤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민첩하고,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민첩하고 여전히 총명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 받는 것, 이 모습을 다른 총리들과 지방의 총독들은 너무나도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안 바뀐 겁니까? 다니엘만 안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다니엘은 높은 곳에서 쓰임 받고 있고 총리로 많은 사람들을 마치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저 자리가 너무나도 탐났던 것이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머리를 맞대고 다니엘에게 허물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찾아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이 있다면 사람의 흠집을 잡기 위하여 모이거나 이를 가로막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기 위하여 모이고 사역을 더 잘할 방법은 없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는 그러한 동일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면 서로를 축복하고 머리를 맞대면 지혜를 구하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이면 서로를 축복하고 머리를 맞대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일로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5년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시작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낙마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대한민국은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고발할 근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고발하면 조사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나오는 것은 충성된 미담만 넘쳐날 뿐 티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와야 되는데 조사해서 나오지 않으면 그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니엘이 더 얄미울 거예요. 정말 뭐가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더 얄미웠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흠이 있어야 어리숙한 면이 보여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도 들고 야, 밥도 한 숟가락 더 먹으라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키가 크긴 하지만 몸은 비실비실한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도님들의 넘치는 은총이 날마다 더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찾아낸 고발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거였습니다.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다리오 왕, 나라가 새롭게 건립되어지고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할 이 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다, 이건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묻지도 안 하고 그냥 도장을 꽝꽝꽝 찍어서 금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때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다니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니엘이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알게 된 것으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해하는 일에 자기가 알게 된 그 지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혀서 자신이 더 이상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이러한 금령 앞에 놓였다, 이러한 금령을 꾀하고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다니엘이 신앙적인 영역에서 태클을 받았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서로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홀 가정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야,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교회 다니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 너무나도 힘들다, 이렇게 영적인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했던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렇게 주님과 서로 교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자굴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앞에도 환난이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찾아올 것이며,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 앞길을 방해하려는 사람들도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여전히 기도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도하고 한결같이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더 재미있는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저도 기도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자세히 보고 다시 보고 헤쳐보니까 아하,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였다고요? 감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에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피할 길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겨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신다고 하였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오늘 아침도 출근하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그날,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 생기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 그때도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악을 꾀하고 도모하는 저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신을 해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감사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다니엘도 알고서도,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지요. 전남 여수에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손양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손양호 목사님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답니다. 그 봉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2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 10월 9일 제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들 중에
남로당 계열의 군인을 중심으로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순천 사범학교 졸업을 앞둔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 모인 수많은 조객들 앞에서 손양호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답사를 했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러한 보배들을 주님께서는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은 장례 행렬 맨 앞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목사님께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월급이 80원 일대였답니다. 아들의 순교 앞에서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러한 귀하고 존귀한 아들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영광일세 찬송하며 10년치 사례가 넘는 헌금을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이 하루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사정없이 두들겨 맞은 목사님께서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지품을 탈탈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차디찬 그 바닥에서 정신이 들었는지 깨어나게 되었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겁을 하고 입을 막고 깜짝 놀랐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엎드려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도 저 강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예수 믿고 강도가 아닌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강도를 만났지만 다 빼앗겼지만 아직도 나에게는 이 집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남아있는 것들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저 천국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나
매튜 헨리 목사님이나 감사의 조건이 나올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기 위하여 중상모략을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알고서도 도대체 어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붙들려가서 사자굴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지금까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총리의 대신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일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 드렸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 같이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해치기 위하여 이 지혜로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굴렸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내 머리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에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도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 이야기, 손영환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참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초월적인 감사, 그럼에도 감사, 절대적인 감사, 그러한 감사가 내 인생에서,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11월 감사절이 있는 한 달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월급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생계가 유지되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벅벅 길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여러분들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기도 자리에, 금요기도 자리에,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일주일 가운데 2번이나 투석해야 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석을 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픈 자녀들,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르짖음 가운데,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에서 살려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튜 헨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